레위기 1장 9절 말씀 오늘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문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기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책도 없을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정결 규례와 절기 규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도움도 안 되고 또 전혀 마음에도 잘 와닿지가 않는 가르침들로 가득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좀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럼 레위기는 정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인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서 기억할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가르침들이야말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66권의 한 절 한 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거나 그야말로 공부하기 위해서 읽거나 또 의무적으로 내가 정해둔 성경 읽기 목표를 채우기 위하여 혹은 내가 오늘 정해둔 어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레위기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사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시는 그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진지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읽어왔던 것조차도 회개하고 성경 읽는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레위기가 아무리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닥다리, 제사법과 규칙들의 모임집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귀를 기울인다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가 우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제사가 무엇인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제사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의 기일이 되었을 때, 또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올려드리고 술을 따라드리고 지방을 잇기도 하는 대략 이 정도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제사가 그런 제사인가요? 아니죠. 한국이나 동양에서 드리는 제사와 성경에 기록된 제사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조상에게 드린 제사를 거부하느냐라고 항의한다면 그것은 그 성경의 제사와 한국의 제사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일반적인 제사와 성경에 등장한 제사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말하는 건 무엇인가요? 사람이 귀신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조상신, 자연신,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인 거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주된 목적은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얻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귀신을 섬기는 정서에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는 거죠. 나에게 화를 임하게 하지 말라. 달래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프게 되면 그분이 노하셨나? 장사가 안 되면 조상이 막는 거 아니야? 묘자를 옮겨야 되나? 아이가 오래 아프면 그분이 노하셨나? 구슬 한번 해봐야 되나? 하면서 이 삶의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하려 드는 게 아니라 늘 귀신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또 귀신을 섬기는 목적은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주겠지 하는 거예요.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데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신을 달래는 그 형식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성경의 제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성경의 제사는 그 목적이 복을 받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들처럼 내가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또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죄된 삶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제사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면, 그래서 툭하면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이런 걸 듣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 종교나 세상의 불신자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제사는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총을 상징하며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제사로는 그들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온전한 어린 양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반복적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제사를 안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제사가 끝났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제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이든 성경이 말하던 제사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해 주셨으니 성경의 제사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요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짐승을 드린 제사를 통해서라도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5가지 제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방법으로는요 화제, 요제, 거제 및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인데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화제에 대하여 그 요령과 방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제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화제에서 드려질 희생제물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사용되며 어떤 희생제물이라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번제는 희생제물을 전부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잡는 일을 제사장이 할 것이라고 아는데요. 그렇지가 않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모든 일들을 제물을 드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주체는 사실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본인인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목회자가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도맡아 하고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본인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 예배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식으로는 고운 가루 한 줌에 유향을 섞어 단 위에 불사르는 것, 화덕에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구워 드리는 것,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것,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것, 첫 이삭을 볶아서 찌어 드리는 것, 그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소제물에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야 하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하며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태우고 남은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요. 또 소제는 단독 제사가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 등의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주인께 드리는 행위와 성별을 의미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제물의 전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콩팥과 내장 주변의 기름 등 일부만을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는 면에서 번제와는 구별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콩팥과 내장 주위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 양과 소의 수만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과거 가장 많이 오해했던 표현이 바로 일천번제라는 거죠. 일천번제라는 것은 수를 나타내는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인 것이며, 또한 여기서 1000이라는 수는 반드시 정확한 그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많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욱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온 나라에 피냄새가 진동하고 피해 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말 집집마다 그 냄새가 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곳곳에 그런 어떤 분비물들 때문에 막 벌레들도 막 생기고 막 오염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도 그러했겠지만 솔로몬 시대의 예를 들면은요, 제사는 하루가 아닌 여러 날에 걸쳐 벌어졌어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조직적으로 또 성전 제단과 지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즉 도시 전체로 그 피가 덮였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제단 주변에는 배수로가 있어서 피는 물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사의 종류는 전부를 소각하는 번제가 아니라 상당수 화목제에 해당했기 때문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거죠. 또한 물리적으로 실제 수만 마리 제사도 가능했던 것은 그 제사의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이상의 여러 날에 이르렀고, 그 일을 제사장 혼자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으며, 규모가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제사였고, 또 제사장이 모두 도축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짐승을 잡고, 제사장은 피의 제의만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제물의 제사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화목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고기는 보통 제사에 관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기름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고, 제사장은 기름을 태우고 가슴은 흔들어 요제로 삼고 뒷다리는 들어서 거제로 삼았습니다. 가슴과 뒷다리는 또한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요. 주로 감사를 드릴 때나 서원할 때 이와 같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경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속죄제의 경우는 계층별로 제물이 각각 다르게 정해집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하여서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했고, 회중 전체를 위해서도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했으며, 족장이나 지도자는 숫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는 죄의 책임과 영향력이 클수록 제물도 더 큰 것으로 준비되어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이 가장 큰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고, 또한 공적인 권위를 가진 족장이 그 다음으로 큰 제물을 드려야 했으며, 또한 평민은 비교적 작은 예물을 드리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와 타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요한 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질로 변상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상할 때는요, 5분의 1을 더하여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 내가 잘못이 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해를 가한 적이 있다. 그것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것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 성경적인 배상은 그러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한 이 속건제에는 제물이 항상 흠없는 순양이었어요. 속건제는 회복과 배상의 의미로 순양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본래 회막은 성막을 짓기 전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성막을 여전히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이라 부르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스라엘 손들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의하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왜 수컷으로 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선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제물이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혹은 특별히 귀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특별하게 더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그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깨끗한 제물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을까? 아마도 수컷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힘과 대표성과 책임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3장에 가서 화목제의 경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화목제의 의미는 속죄에 있기보다 화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과 책임을 상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또한 4장에서 속죄제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계층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사장인가요? 네, 번제물을 가져온 그 자신입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수컷을 끌고 오는 거예요. 최근에 어디였죠? 무슨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죽어서 그 호랑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예. 그런 동물원에서 그 호랑이 한 마리가 죽어도 슬퍼하는 거예요. 예. 자기 그 개인적인 그런
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우던 짐승입니다. 내가 키우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에 대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완전히 자식같이 아마 자식 같은 마음으로 아마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키웠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어린 수컷 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녀석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겁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그 송아지, 그 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제사장인가요? 역시 아닙니다. 그는 제물을 가져온 백성 본인입니다. 자기가 끌고 온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돌보았던 죄 없는 그 어린 수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소를 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것인지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6절부터 9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또 누구인가요? 역시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끌고 온 그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안수하고 또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번거로운 일을 제사장이 할 것 같은데 제사에 뭔가 전문가로 여겨지는 제사장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 철저히 자기 죄를 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아 제물을 올려드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9절에 주어가 없는데 우리말 성경과 표준세번역 성경 등의 다른 번역 성경에는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또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 역시도 제물을 드리는 본인이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씻긴 제물을 제단의 불 위에 올려 태워드리는 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또 이 내장과 정강이. 정강이가 이 다리 아래쪽 종아리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를 왜 물로 씻어야 하는 걸까요? 예. 어차피 불에 태울 건데 왜 씻는 걸까요? 더럽기 때문일까? 물론 실제로 더러운 건 사실입니다. 내장에는 소화물과 배설물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고 다리 아래쪽은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이유는 단순히 더러워서만은 아닌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정말 씻을 필요가 없이 불에 태우면 되는 겁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그것조차도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불을 피워서 대충 제물 올려놓고 대충 불로 해결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충 교회 와서 대충 앉아있다가 대충 그냥 찬양하고 대충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다. 예. 그런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오고서는 내가 지금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지 예배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하는 태도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이전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께 작다고 여기는 부분들까지도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이 번제의 특징은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제물 위에 그가 안수하는 겁니다. 또 그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이라도 더러운 부분은 씻어서 깨끗이 하고 난 이후 제단에 올려 전부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또한 멈칫하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낯설지 않나요? 거기가 향기로운 꽃밭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맛있는 밥 냄새가 나고 뭐 그런 식당도 아니고 오늘날 커피 향이 나는 카페 같은 것도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곳이. 내 향기라는. 내 각 번제마다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였던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 향기롭다는 건가요? 짐승을 태운 냄새가 향기롭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 냄새가 향기로울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짐승을 잡는 제사의 현장에는요, 비릿한 피 냄새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 냄새가 향기롭다니요. 하나님 세디스트이신가? 하나님 끔찍하고 잔혹한 것을 즐기는 이상한 잔혹한 신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1장 9절 소의 번제의 마지막에 1장 13절 양이나 염소의 번제 마지막에 1장 17절 새의 번제 마지막에 2장 2절과 9절과 16절의 소제 마지막에 또 3장 5절과 11절의 화목제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의 의미의 히브리어 니호마은은 달램, 진정시킴, 기쁘게 함, 평온케 함, 받아들임, 화해가 이루어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하나님께는 향기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평안케 하여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 감각으로 느끼는 내 코로 맡아지는 그런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화제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번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멈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제는 끝이 났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물을 태운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그들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닌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히 전부를 드리는 화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화제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 5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또 다른 향기로운 제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고 물어야 되죠.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요? 이 말은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돼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죄를 해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하면 로마서 12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총을 입은 모든 성도는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이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죠. 예. 나는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예.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소원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나라고 한 존재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또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들도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배를 겉으로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향기가 날 때,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낼 때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2장 2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고 영적 예배입니다. 예,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다시금 나의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 나도록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바르고 온전히 살아가는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하셨으며 또 오늘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적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구속하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한 인생을 살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